5절에 인간에 대한 하나님의 진단이 이렇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죄가 세상에 가득했는데 모든 사람들이 생각하는 계획이 항상 악했습니다. 견딜 수 없으셨던 하나님이 사람뿐만 아니라 세상을 심판하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7절에요. 내가 창조한 사람을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여기에 노아도 예외가 아니죠. 노아도 사람이었으니까. 그러니까 노아도 사실은 깨끗하게 비움의 대상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런 그가 살아났어요. 그 이유가 8절에 나오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살립니다. 답답하고 희망 없고 절망적인 상황에 놓여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면 살고, 잘 될 것 같고 잘 열릴 것 같아도 하나님의 은혜 없으면 멈추는 것이 인생입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에게로 가지고 올까요? 그것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도 이 부패한 구조 속에서 크리스찬의 정체성을 지킨다는 것이 만만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노아는 어떻게 자기 정체성을 지킬 수 있었던가? 쉽게 얘기하면 그는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았어요. 더 쉬운 말로 하면 최소한 양심이라는 것은 살아 있었습니다. 죄를 지으면 그게 죄인 줄은 알았어요. 그럼 이 반대가 뭘까요? 죄를 짓고도 그게 죄인 줄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자기 합리화를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을 의식해야 돼요. 하나님과 동행해야 돼요. 완전한 삶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식하며 사는 삶의 자세가 중요합니다. 4장에 하나님과 함께 했던 아벨이 은혜로 하나님의 사랑을 누렸습니다. 5장에 보면 365년을 살다가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께로 간 첫 번째 사람 에녹이 이 하나님과의 동행의 축복을 누렸습니다. 5장 24절입니다.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믿음의 사람들이 대단했던 것이 아니라 그들이 죄악의 땅을 거부하고 하나님께 손을 내밀고 주님과 동행했고, 주님의 그것을 귀하게 여기셔서 위대한 인물로 삼아 주신 거예요.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의 사람이 될 때 우리가 하나님께 쓰임을 받는 겁니다. 노아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이후 가장 힘들고 어려운 시대를 살았습니다. 그런 힘들고 어려운 현실을 하나님과의 동행으로 극복하고 일어섰으며 새 시대를 여는 주인공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과의 동행을 결단하고 주님과 함께 걷는 이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 그 은혜와 그 축복을 누립니다. 이 크신 하나님과 하나님이 베푸시는 은혜를 믿고 하나님과의 동행으로 시대를 이긴 노아와 같은 멋진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